한번 고백합시다. 회개하기에 빠른 자가 되라. 회개하기에 빠른 자가 되라.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죠. 공생의 출발을 회개로 주님이 외쳤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 것이 되기 위한 첫 단계가 회개죠. 회개. 그래서 열심히 부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구원은 서울 쪽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여전히 부산 쪽으로 향하여 가면서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치는 쥐염 열매로 배를 좀 불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올 분깃을 좀 미리 주시오 라고 해서 미리 유산을 땡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좀 뭐가 좀 나름대로 내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세상 말로 쫄딱 망했죠. 그러다가 불현듯 야 집단하면 고생이라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음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일어나서 난 우리 아버지한테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모습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가야지. 이에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세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그게 죄인지 깨달아야 되죠. 둘째, 죄인지 깨달았다면 그 죄를 싫어해야 돼요. 셋째, 싫어했다면 돌이켜야 되죠. 이게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단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정의. 지정은 우리 인격을 대표하는 용어인데 우리 인격적으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이게 죄인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 싫어하고 떨쳐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좋아서 있으면 죄인 줄 알아도 헤어나올 수 없죠. 세 번째, 그걸 싫어도 내가 의지적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역시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하지는 못하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그거 아니겠어요? 후회는 돌이킴이 없지만 회개는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은 까닭은 그가 회개해서 죽은 게 아니고 후회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회개하기에 빠른 자가 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6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명목상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냐면 아브넬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전부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어때요? 자기가 데려다가 마치 자기 마누라처럼 통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아브넬이 왜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브넬이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래야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분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분하게 여겼어요? 매우 분하게 여겼대. 매우 분하게 여겼대. 우리 속담에 똥낀 놈이 성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죄를 잘못했음을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네, 잘못했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첩이 됐든 누가 됐든 왕과 관련되어 있는 여인을 이렇게 범하거나 데려가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비록 사울왕은 죽었지만 죽은 사울왕이 첩이랄지라도 그걸 내놓으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제 내가 왕 위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자요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장남이 루벤이죠. 루벤은 어땠어요? 비록 서모였지만 빌하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통관하는 일이 있었죠. 이걸 갖다가 성경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로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 그랬죠. 이 정도까지.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야, 네가 장자야? 근데 아버지의 권위에 감히 도전을 해? 너 장자 취소. 이게 그 정도죠. 성경상에는 이런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많죠. 여러분, 압살롬, 다윗의 넷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야야야, 너 제일 먼저 할 것이 그 다윗이 다 피신할 때 데려가지 못한 그 후궁들 있잖아. 후궁들하고 내가 빨리 그 잠을 같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후궁을 내가 취했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라는 얘기거든. 결국 그 일로 압살롬은 어때요?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어떤 일이든지 요압 때문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 자기 자식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런 또 참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어쩌든 이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그런 사건들은 성경상에 곳곳에 나타나 있고 결국 왕의 자리를 넘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래요? 다윗의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다윗이 6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말썽을 피워요. 아도니아, 솔로몬, 암논 전부 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우리 성경 속에 보면 굉장한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 아도니아, 셋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들으니까 아도니아가 어때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나를 왕으로 여겨. 알았지?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하고 또 우리 안에 바세바가 잽싸게 다윗 왕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별로 없어서 늘 누워지네. 그때 나이가 들면 몸이 차니까 그 몸을 좀 데피는 그런 여인 하나가 아비삭입니까? 누굽니까? 아비삭인가 그랬죠? 그랬는데 어때요? 그 누워있는 다윗한테 가서 그러죠. 지금 당신은 저 아비가일이 아니야 누구야? 아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된 것을 모릅니까? 이렇게 막 따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솔로몬이 왕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금 이러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데려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때요? 성전 제단의 뿔을 이렇게 잡죠. 그러니까 성전 제단의 뿔을 잡으면 바로 죽이지 못하는 그런 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고 니네 집에 가서 꼼짝 말고 있어. 근데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바세바에게 요청을 하죠. 저 아비상 나한테 좀 내 마누라 삼켜 주라고. 이 소리를 솔로몬이 들으니까 완전 열받아가지고 뭐야? 내가 한번 용서해서 생명을 구해줬는데 반역한 자를 생명에 용서해줬는데 뭐 아버지 첩을 내놓으라고? 그럼 네가 왕 되겠다는 거네? 너 도저히 살려줄 수 없다. 결국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왜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가 됐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자,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 권세와 권력을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넬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넬에게 주어진 이 권력, 권세는 결국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어때요? 사울왕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말기수아와 요나단과 이런 아들과 왕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살아났잖아요. 자기도 목숨 버려서 왕을 지켰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아브넬, 굉장히 약삭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죄를 지적하니까 매우 분이 여기게 돼. 매우 분이 여겼대. 야, 그러면서 똥킨 놈이 성을 내기 시작하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했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럴 자격 있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그럴 자격 있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세운 공이 얼만데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말하면 아브넬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공이 얼만데 감히 나에게 대들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리스바 한 사람쯤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 그럴 권리 있다? 지금 자기가 세운 왕한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도 알고 있는 거죠.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통일왕국에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 권력이 약해지니까 일단 자기 권력을 누리게 하여서 이스보셋을 임시로 왕이라는 그런 명분을 이렇게 얻게 해야만이 백성들이 우리 왕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저분이 왕 맞지 라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수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사울왕의 첩을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죄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감히 이런 모습들은 여보세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때요? 흔히들 뭔가 좀 충성하고 뭔가 좀 열심을 품고 뭔가 좀 재정적으로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그때 약간 기분 나쁘면
이게 이제 완전 죽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이 일에도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땅을 얼마를 내어놓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것 내어놨다. 내 것이거든. 내 것을 드렸다 이거. 내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내 것이 어디가 있어? 전부 다 하나님 거지. 예. 근데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아브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권력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 권력을 지금 사사로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우 분하게 여겼다.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는 안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권력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욕심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래봬도 이럴 자격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게 여긴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회개하기에 빠른 자잖아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놈 괘씸하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런 괘씸한 놈이 있었단 말이야. 다윗이 막 그래, 그놈 잡아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이 아브넬 같았으면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막 그럴 텐데, 다윗은 어때요?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회개의 시,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시 아니에요? 이처럼 다윗과 아브넬의 차이는 어때요? 똑같이 다윗도 사울왕의 장군이었고 아브넬도 사울왕의 장군이었어요. 똑같이 장군이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기에 빠른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하기에 바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뭘 원하세요? 꼭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너 잘못했잖아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셔야, 하나님은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셔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회개하기에 빠른 거죠. 회개하기에 빨라요.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하루도 혹이라도 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릇 행한 거 있거든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상 그럴 수 있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죄를 생각내야 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어때? 회개하기에 빠른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경험된다는 얘기죠. 천국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